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또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밥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밥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밥맛이 있고 살맛이 나는 그런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겠죠. 오늘 성가대 찬양의 고백으로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겠죠. 예. 다양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분인데 이분은 옛날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서 말하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라는 거죠. 키로로 하면은 4.3km 고속도로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걷는 속도에 발을 맞춰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높이를 맞춰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의 책이 바로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죠. 데이비드 램이라는 이분은 구약학 전공인데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면 내게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편한 하나님이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거는 너무 불편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갑자기 막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럴 느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 못 믿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의 이제 바벨론, 막대기로 사용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라는 그런 말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복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말씀이 임하면 내게 복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멘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잘 보시면
그 말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 좋은 율법, 행복한 율법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부담스러운 율법, 불편한 율법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율법은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야 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저 말은 듣기 싫은데 저 말은 내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무시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큐티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편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큐티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만 읽지 않은 말씀이 16절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대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대요. 불편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더 관심 있고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 갈라진 틈새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거든요. 이 중보기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기도자의 모습인데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 그 기도 듣기 싫다 그거예요. 안 듣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 죄악된 도시에서 살 때 그 롯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 틀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롯과 가족을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갖다가 막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막 거기에서 막 춤추고 그냥 타락한 짓을 그렇게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야 쟤네를 싹 죽여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주님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더라도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 매개체로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중보기도를 간절히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중보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마라. 통성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너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나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런 불편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말고 네 기도는 내가 받지 않을 건데 너는 가서 이제 내가 전부 불살를 거야. 전부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기도 안 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도 안 할 거고요.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할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제 쏟아질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재산, 그 모든 거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불살라질 겁니다. 제가 그거를 강대상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이야, 우리 목사님 역시 특별해. 와, 우리 메시지가 달라. 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나가는 사람도 있을걸요? 막 전화하면서 야, 담임 목사가 미쳤어. 정신 나갔나 봐. 막 그러고 다닐걸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야,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고 불실판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심은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기도가 멈춰진 내 백성의 기도 소리, 정말 진심 어린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너무 속을 썩이고 말 안 들고 막 그럴 때 우리 그래,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거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계속해라 계속해. 이 말은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중에도 아리랑을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여러분, 발병 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발병 나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심 담긴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듣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고 바알 우상에 가서도 기도하고 다른 것에 가서도 기도하고 완전히 그 생각이나 신앙이 무너진 상태로 건성건성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 가도 기웃거리고 여기 가도 기웃거리고 저기 가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미쓰리도 사랑하고 미스박도 사랑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나쁜 놈 이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접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만 내 백성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 위해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니까 그런 너희들 드리는 예배, 제사,
재물 나 안 받을 거야. 필요 없다 그래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틀린 표현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번제물이라는 게 뭐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산제물을 제물이 있으면 그게 염소든 뭐 양이든 뭐든 거기에 내 죄를 전가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전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가차없이 본인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죽여요. 의미는 뭐예요? 죄를 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다 발라내요. 다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속에 있는 내장도 다 뜯어내서 그 다음에 100%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야 돼요. 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 재물 안 받을 거야. 너희들 영적 간음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 예배 받기 싫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그냥 너희나 먹어라. 나 안 먹을랜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이게 그 간격이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이, 한번 예배 안 드리면 되지. 한번 그냥 안 해도 되지. 그냥 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게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아우 너희들 이제 꼴도 보기 싫고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 그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그냥 그것도 아깝지 않네. 그냥 너희들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야지. 아 까먹으면 안 되지. 아 11조. 아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의무 열심히 해야지. 봉사. 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깨닫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신앙의 기초인지 그거를 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깊이 세상 물에 젖어들고 달콤한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주님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의무를 안 해도 괜찮던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라는 것 지금 예레미야 입장은 난처한 거예요. 저들이 들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너희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들을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쩔 때는 저도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나. 제가 새벽에 가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성도들이 이해할까? 순종하고 받아들일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듣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걸 그냥 뛰어넘어가면 제가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하고 싶은 말,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말, 달콤한 말,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꾼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꾼이라는 말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앞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믿으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 들려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받기 싫어한대. 그렇게 대충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받고 싶지 않대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만난 그런 가족들에게 어떤 분은요 진짜 그냥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들아, 딸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날 너희들이랑 같이 예배하기 원한다.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왔다. 다른 거 소원 아무것도 없다. 나 그냥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 나랑 한번
우리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자. 집 근처에 있는 예배 드리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대요. 근데도 들려오는 반응은,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한 게 있어요.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이것까지예요, 우리는.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진지 아세요? 심판과 징계가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징계와 심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반영될 때 심판도 없으면 좋겠고 징계도 없으면 좋겠고, 죄 지은 거 인정하니까 그냥 용서나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거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잘 아시기에 심판과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 그 심판과 징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심판과 징계가 없다면 나는 사상이 아니에요. 나는 고아예요. 근데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우, 목사님, 나 여태까지 그냥 심판과 징계 잘 피해가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대하시라.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과 징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저렇게 많은데 하필 나에게 심판과 징계예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좀 심판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징계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다 죄인이에요.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나는 쟤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집 막내가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안 벗어나요. 사춘기예요. 계속 사춘기. 언제까지 가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막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 뭔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막무가내. 준말이 막내예요.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한참 사춘기 피크를 칠 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막무가내보다 뛰어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 막내는 뭐의 준말이냐면 막나가네. 막나가네 준말이에요, 막내. 여러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 안 듣는 사춘기 막내만 죄인일까요? 내가 저딴 걸 배 아파서 나가지고는, 물론 제가 난 건 아니지만 그냥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막내만 죄인이에요? 그 막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속 썩이는 배우자가 죄인입니까?
어때요? 나는 선해요? 그 배우자를 품어주지 못하는 나는 더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목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고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적 섭리로 그냥 선택받은 것뿐이지 그들이 더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별 수 없는 그냥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네, 별 인생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죄를 늘 인식하고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심판과 징계를 잘 통과해야, 그래야 별 인생 아닌 그 인생이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23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 그게 이렇게 악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을 알지 못하고 불편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기도와 예배 생활 대충대충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론이 내 인생이 힘들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왜 심판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악함도 인정하고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요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준비하면서 막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유다 이 땅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경외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 법궤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도 지을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저기 이제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머, 사모님은 정말 좋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신령한 목사님하고 저렇게 그냥 은혜로운 목사님이랑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속으로. 네가 일주일만 살아봐라. 여러분들 이게 진짜요.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랑 목사님 인터뷰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뭐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 이렇게 목사님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가정생활할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랬대요.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이렇게 짓궂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요. 이혼하고 싶진 않았는데 죽이고 싶을 때는 며칠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대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가운 입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고 거룩한 척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등 돌리고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안면 몰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이 성전에 살고 있는 주의 종과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저에게 야, 김 목사 주의 일 잘하다 왔냐 너? 저 자신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난처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죄 많고 너무나 부족한데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강대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을 이곳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러나는 이 불편함은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이 연약한 제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도대체 어떤 눈물일까? 그냥 저는 이게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고 하니까 이런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 시키셨어요? 저 그런 말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쩌면 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외치는데도 못 깨닫을까? 아니 어쩌면 저렇게 배은망덕하지? 어쩌면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남유다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징계 후에 다시 그들이 일으키셔서 복된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은 내가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이 심판을 통과하고 나면
이 힘든 이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바벨론이 와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겠지만 그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외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모래내 교회 성도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해도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명령한 길로 돌이켜라. 그리고 복된 길로 걸어가라.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